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이 눈이 내린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곳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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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좋으시죠? 에이멘 그럴까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이 눈길에 이렇게 오신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가서 어제 우리 조성남 권사님도 김장이 있는데 김장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도와주면서 재료를 준비하고 버무리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며느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혁이 엄마야,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겠다. 플랜 B를 준비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네 어머니 그러면서 둘이 그냥 척척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위가 깜짝 놀랐어요.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사신 80 먹은 장모님이
플랜 B를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플랜 B가 뭘까? 그러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양손에다가 플랜 B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위는 영어를 좀 알아서 플랜 B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은 플랜 B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며느리는 플랜 B를 가져왔는데 이게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을. 암만큼 들리고. 저도 이 그 글을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대해가지고 읽었는데 플랜 B였어 그게. 예,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도 이렇게 잘 설교하고, 아버지와 탕자, 탕자의 비유, 여러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버지의 이 마음이 참 안쓰러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고, 큰 아들도 좀 알 것 같은데 이 맏아들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그래서 좀 마음이 늘 아파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내용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인자하고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그때 당시 문화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여도 되고, 또 그걸 이야기하면 마을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데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먼 나라의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았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따르고 여자들도 따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도 비참하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그러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돼지 양식을 먹는데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너무도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 모양을 하고 옷이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을 하고 동네 입구에 오니까 벌써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내 자식이구나. 집 나간 내 자식이구나. 그리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에,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러면서 우리가 잔치하자.
그러면서 봉악을 울리고 너무 좋아.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좋아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웬 잔치 소리가 나고 풍악이 울리고 그러니까 종을 하나 불렀어요. 야, 지금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맏아들이 화가 팍 난 거예요. 성질이 났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 저는 이걸 읽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한데 이 말을 들으니까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온 화가 나가지고 있는 맏아들을 아버지가 데려가서 야, 들어가자. 화를 내면서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 불순종한 것이 없거늘. 나는 내 친구와 더불어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베푼 적이 없는데 저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함께 다 날려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살진송화제를 해봤다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권유해서 다룬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이번에 다음 주에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에도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그래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둔덕교회 지역주민 초청잔치 12월 25일. 12월 25일은 거 혼자 오시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은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이 하나님의 품으로 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어요.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혼들은 자기들이 사는 가운데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처음에는 물을 떠나서 부탁부탁 사는 것 같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숨이 70년, 80년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살아도. 여러분은 90세까지 사시라 그러면 조금 서운하실라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왜 아멘을 좀 해봐요. 100세까지. 100세 인생이라 그랬으니까. 100세라고 해도 지금 몇십 년 안 남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20년, 30. 옆에 사람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삽시다. 100세까지. 나도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120살이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모세의 나이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모세는요 그때 당시에 또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120세를 살았지만 얼마나 건강해. 건강히 오래 사신 건 좋은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 계시더라고. 104세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사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을 하죠. 16절 때 시작.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뭘로 비유해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물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게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잎이 마르지 않고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떠났잖아요. 떠나서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돼지치는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간 거죠.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응? 옷을 입히게 되고 신분이 바뀌어지려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그때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을 안 신고 다녀요. 그때는 둘째 아들은 신이 없어요. 이거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은 신은 못 신었어요. 신을 신긴다는 말은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응? 생명을 얻는 것이 못마땅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 동생이고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입이 툭툭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총동원 뭐 지역주민 초청자로 지역주민 초청자 뭐해 돈만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라 어? 별로 못마땅해. 교회 부흥자나 뭐 많아 뭐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의 빛으로 우리 박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대우한 게 뭐냐? 사실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서울 양화진에 보면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나 그의 자녀들이 묻힌 곳이 서울 양화진입니다.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이 감리교 선교단체의 후원으로 선교사로 와서 8개월간 사역하시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7년도니까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예, 급성 맹장염으로 8개월간 사역하시다가 24세에 24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세요. 그 당시 1907년 그 당시 조선에는 굉장한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핍박이 또 강하게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그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이분이 이제 이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이 한,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라고요.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조선을, 여러분 24살.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편지를 이제 몇 번 읽어봤는데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도 대견스럽네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뭐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싸움박질하고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양반 쌍놈이 있는 그런 문화. 근데 이분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응? 모두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미터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떤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예수 믿는 그 때문에,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끌려가도 순교했다는, 이제 그런 게 옆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된 거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수하라 그래도 철수를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나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4살의 젊은 청년이 당해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이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의 미랄처럼 꽃으로 이 조선 땅에 묻히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날 거라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또 우리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로, 그리고 또 그 복음을, 피의 복음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의 그 복음 전도에 의해서 그 또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가운데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강팍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죽으면서 유언 발견됐는데 텍사스 주에서 10명, 20명, 50명의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유언처럼 했는데 이 소식을 두고 거기에서 20명의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보다 여기 이 선교사 말대로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집 나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있을 때 편히 잘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드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좀 희생하고 내주고 목숨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되면 좀 시간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잔치 다음 주에는 송아지는 아니어도 돼지 잡고 잔치를 좀 합시다. 돼지는 이미 잡아놨어요. 잡아놨어.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꼭 오셔서 함께 경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길.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예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내 짧은 인생 순례의 길 내 사모하는 주님 배울 때 내 눈물 없으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 내 힘이 되사 날 인도하시리. 우리 잠깐 반주하고 이 다음 주에 초청할 영혼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주옵소서. 내가 올려드리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또 찬양해 주세요. 1절만 로션날라 로션날라 로션날라랄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있기를 주여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 주소서. 주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며 경험하며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